11월 27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한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성벽 재건 사업이 52일 만에 마쳐졌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포로 3세를 성공이 보장된 자리를 내어 던지고 피폐해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던 성벽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의 사명이었던 성벽이 재건되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6장 16절로 끝나면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이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6장 17절이 있고 오늘 읽은 말씀 7장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적인 성벽이었던 그 자체는 완공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계속됩니다. 다른 문제가 직면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망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제공을 완공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확장되었습니다. 내가 완성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확장시키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명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 했었지. 지금은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의 분량만큼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52일 동안 가졌던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을 방해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발라, 도비아, 게셈,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요.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가? 느헤미야도 직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있는 것에 느헤미야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직하게 사명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느헤미야 전반부는 성벽을 세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했지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성벽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성벽은 재건되어졌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로 백성들이 그 성벽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이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벽을 세우자마자 사람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세웁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벽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지만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셨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없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고 위험에 노출되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세우며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갔습니다. 성벽 재건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공격해 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며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흔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넘어져서 멈춰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고 사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장시켜 가시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부터는 포로 귀환한 자들의 계보를 쭉 정리합니다. 6절, 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니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1차 귀환 지도자 12명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적응해버린 현실을 저버리고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으로 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오늘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요. 이들이 현실에 부딪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선 자들입니다.
현실 앞에 타협했던 자들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게 했던 자들,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십니다. 어려운 결정 가운데 믿음으로서 순종했던 자들, 16년간 멈췄지만 또 다시 성전 건축에 힘을 썼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들은 감동했겠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자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아갔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질문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